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녁에도 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귀한 저녁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예배자로 모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리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꼭 발견해내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일 11시 예배, 대예배를 마친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회원 자격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믿는 편이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인가 아닌가? 저는 사람을 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를 이제 맞게 되면은 뭔가 큰 충격에 자주 빠지긴 하는데, 물론 엄청 심각한 일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심을 잘 하고 경계도 잘 하고 그런 죄인들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사람을 잘 믿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믿는, 너무나 잘 믿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잘 믿는 편에 속한 성도들이지만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 시대가 참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좀 뼈저리게 와닿을 만큼 좀 그런 심각한 뉴스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떤 사기 범죄가 이렇게 적발된 게 뉴스에 나왔는데 수천억 대에 달하는 그 사기 범죄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수천억이지 그 사기 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그 눈물과 고통이 담겨져 있겠죠.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벌어들인 그 물질들을 정말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범죄 통계를 보면은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이 사기 범죄가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범죄 유형도 정말 다양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 범죄를 행하고 당하는 좀 그런 현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쉽게 믿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친절한 척을 하지만, 그리고 같은 편인 척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모두 속임수고 가짜였던 것이고 나에게 어떤 것을 갈취하기 위해, 빼앗아 가기 위해 그런 어떤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호의를 베푼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좀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흑심을 품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정말로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좀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좀 그런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학에서 출발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교회인지 단체인지 목회자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일 아니면은 목회자들의 일 아니면은 이단에 한번 빠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일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를 경계해야 될, 그리고 분별해야 될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에 가깝죠. 당시 영지주의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넘쳐났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크고 화려한 그런 건물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 작은 동네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늘 이렇게 사람들로 붐볐고 특히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방 때문입니다. 방방. 여러분들 방방이 다들 아시죠? 그 애들이 올라가서 뛰어노는 그 트램플린 그 방방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없지만요. 그때만 해도 이 방방이 굉장히 큰 인기였고 방방을 타려면은 그 방방 가게에 가서 한 30분에 500원, 10분에 한 300원 이렇게 내고 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돈을 내야만 탈 수 있었던 방방을 공짜로 그것도 실컷 마음껏 태워줬던 것이죠. 그 동네 애들이 매일같이 학교 끝나면 그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주말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교회로 갔지요. 저도 사실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어떤 이단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생각해보니 그 교회 종탑에 굉장히 이상한 형상의 그 동상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제공해주고 아주 착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사단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겉으로 보기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교회인지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혹은 사이비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좀 다르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에 사람들이 좀 몰려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그 홍대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교 활동을 하는 대학생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면 다들 너무 멀쩡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너무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그렇게 그 이단에 속해서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의 그 외모와 그 친절함과 그 알게 모르게 뭔가 트렌디한 그 문화에 좀 녹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개인정보도 넘기고 심할 경우 그곳에 직접 가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든지 아니면 이단이든지 사이비든지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할 당시에 신천지가 큰 이슈를 좀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들에서 달린 댓글들 중에 제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신천지나 다른 교회나 똑같은 교회인데 뭘 이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안타깝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겉면의 말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건강한 교회인지 성경적인 단체인지를 분별해내라.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분별력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이단과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회와 건강한 이 교회들을 분별해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겉면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지요. 성경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려주어야 될 그 분별력, 그 사명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지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영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가연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 가연설과 같은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영과 이 비천한 육을 극단적으로 나눠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의 이 엉터리 같은 주장을 뒤집고 강력하게 경계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한이 제시한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학벌, 가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오직 이걸 기준으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오늘날 많은 문제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들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차장은 넓은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위치는 좋은지 교회 건물이 큰지 아이들이 예배드릴 장소는 쾌적한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외모와 재능과 물질과 성격, 지식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셔서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미 충분한 것인데 그 외에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앞부분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요한이 분명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외에 외적인 부분들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외모가 어떻든지, 그 지식이 어떻든지, 그 가문과 그 학벌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면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부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고 하여도 이 지식이나 사상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고 이 시대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담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유일한 기준은 다 빼버리고 여기저기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죠. 같은 장로교 안에도 정말로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여러 교파들로 또 나눠지게 되지요. 정말 많은 교파와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뭔가 함께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뭔가 우월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세우며 남들을 또 공격하고 스스로 우쭐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정말로 쓸모가 없는 그런 자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그분이 기준이 되면 그만인 것인데 이 중요한 자랑과 기준은 전부 뒤로한 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자신들의 어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잣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있어선 안 될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누구는 시간으로 이 교회를 섬깁니다. 누구는 재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누구는 물질로 이 교회를 섬기지요. 그런데 서로가 그 다른 모습을 가지고 불편하게 느끼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서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서로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만이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지요.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악한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것이고 악한 사단의 계략이 드디어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게 바로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지요. 이제 중요한 진리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있으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그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예수 한 분이면 다 만족한다고 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죠. 절대로 성도다운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곳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이라고 불린 만큼 그 연약한 죄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그 고백, 반석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그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신앙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앞에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일 때 내가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정말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마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정작 저기 뒤로 밀어두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서로를 판단하고 이 교회를 평가 내리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엄청 거대한 문제인 것처럼 커다란 문제인 것처럼 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기뻐 여기지 않으실 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또 24년도 함께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꼭 그 사역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를 평가 내려야 될 때 그때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올해 24년도에는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득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이 보기엔 부족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기뻐 여기실 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과 가치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교만하고 또 우쭐대는 그런 미숙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24년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